우리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심정 가운데 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그렇게 행하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시는 성령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을 마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네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네의 강물, 그네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주님 새날 주옵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아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 그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 그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서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우리의 부으시는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결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러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 이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약함을 뒤로하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의 말씀 앞에 달려갑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실 주님 바라보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유일하고 참되신 아버지를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하기보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착하고 예의 있지만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향기를 드러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생명과 기쁨의 예배를 통하여 이 시대의 흐름에 맞설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뜻과 의로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질서가 질서처럼 군림하는 세상, 불법이 합법의 옷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리처럼 활보하는 시대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은 자신이 손해볼지라도 정의를 지키고 연약한 자들에게 살 소망과 자유를 주며 무너진 경제와 사회의 각 영역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기적인 행복 추구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몽골 현지인 사역자 대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모든 선교 아울리치와 뉴젠의 성경학교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위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한홍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일으키고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 중창팀의 귀한 특순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약속의 성취가 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현장과 국내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의 능력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현지인 사역자 대회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몽골 테를지에서 진행됩니다. 현지 목회자, 사모, 청소년 등 몽골의 영적 리더를 대상으로 한홍 담임 목사님을 포함하여 74명의 성도님들이 대회를 섬기게 됩니다. 몽골 땅에 불어오는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꿈의 마중물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간구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한나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 기도해온 성도님들을 위해 목사님들의 안수기도와 소그룹 나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28기 새가족 교육이 7월 6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근거로 다양한 질문을 통해 귀납적 방법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 화요 저녁반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사도행전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7주간 온라인 실시간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으로 자리가 거의 다 찬 상황입니다. 신청 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41세부터 65세까지의 중년 남성들을 위한 남성사역 펀펀 캠프가 7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용인에 위치한 힐팜 더 그릴에서 원데이로 진행됩니다. 남성사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 펀펀 캠프에서는 펀펀 레크레이션과 BBQ, 중년 남성들을 위한 감동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캠프는 선착순 80명을 받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통해서 신청을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찬양팀과 함께하는 싱어를 모집합니다. 주일 예배 싱어는 1차, 2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은사가 있으신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오늘 교총 주차장 차단기는 전기 시스템 문제로 열려 있습니다. 기존대로 주일 외팔인을 하지 않고 오늘은 그냥 기쁘고 자유롭게 출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성 중창팀의 특수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살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원한 여름 컬러 블루를 맞춰 입고 우리 여성 중창팀 오랜만에 출동했죠. 우리 노영환 지휘자 우리 여성 중창팀 하루 종일 수고하실 텐데 한 힘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자, 또 뜨거운 아우리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선발대가 우리 몽골 땅 가서 지난 3일 동안 뉴젠 주일학교 교육을 착실히 잘 마쳤고 또 캄보디아로 또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이 가서 캄보디아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또 선생님들을 교육시키고 오늘 돌아왔고 내일 저와 이제 70명의 본대가 우리 울란바토르로 가는데 3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우리 몽골 땅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자녀들에게 우리가 CS를 착실하게 가르쳤고
3년째 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몽고 제2의 도시 다낭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고, 울란바토르에 이제 기업하는 분들과 정계에 계신 분들의 리더십 세미나까지도 내년에는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몽골 땅이 정말 우리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제자화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일어난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기록한 선택적인 역사의 책입니다. 셀렉티브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들, 길고 자세하게 다뤄지는 말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거든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아오는 순간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바뀌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시대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 찾아오셔서 역사를 바꾸었듯이 이제 기드온 한 사람 찾아오실 때 역사가 바뀝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성경은 일의 결과 이상으로 그 과정, 한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역사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때는 시대 상황이 너무나 어지럽고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특히 사사시대의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였어요. 리더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마음 놓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자기 욕심과 죄성대로 살던 때라 리더가 백성들을 걱정하는 때가 아니고 백성들이 저 사람이 저래갖고 지도자 하겠나 하고 걱정하는 그런 때요.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악과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 침략자들이 마음 놓고 이스라엘을 유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통에 못 이겨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한 명의 사람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의 한 평범한 청년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세우시는 장면을 계속 볼 것입니다. 25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으로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날 밤, 지난주에 다루었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그날입니다.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그날입니다. 너를 미디안을 물리치는 민족의 구원자로 쓰겠다는 사명을 주신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저는 기드온은 정말 잠을 못 이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제가 전에 알던 분은 대통령 한번 만나고 와가지고도 그냥 막 흥분해서 잠 못 이루었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비천한 한 청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미디안의 눈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좁아터진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는 정말 부끄럽고 소심한 모습의 기드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하고 비천할 때 우리의 그 잠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수줍어할 때도 내가 생각해도 내 꼴이 한심할 때 오십니다.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나를 그때부터 새로운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기드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자기 같은 사람이 감당할 사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겁지겁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능력 없는지를 설명드렸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사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에 맞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엄청난 사명을 받고 기드온은 멘붕이 와가지고 그날 밤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끌어안고 쫙 뛰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하나님께서 보통 예배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을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별로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는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솥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소 몇 마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컷들은 그 최고의 수소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새끼 때 다 도살합니다. 그래서 이 7년 된 수소 남아 있는 수소는 굉장히 최고의 품종의 수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미디안 족속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 가는 상황에서 이 수소를 보관했다는 것은 정말 가족의 보물단지 1, 2호에 버금가는 그런 생활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귀한 수소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기를 원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이거는 거의 벼룩이 간 먹는 거나 같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최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안 드리면 몰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최고를 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기드온은 이 문제로 토를 달지 않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 가나안에서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는 신이었습니다. 이걸 잘 섬겨야 농사도 잘 되고 가축들은 번성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모든 우상의 약속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긴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금 이렇게 미디안한테 유린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참 재밌습니다. 두 번이나 네 아버지에게 있느니란 말을 반복하죠.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잡아라.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 말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굉장히 신실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이거는 정말 규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집에나 두지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는 아마 그 마을의 촌장 정도는 되는 지역 유지였을 것입니다. 참 죄가 성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 우상 숭배의 리더인 사람의 집에서 기드온이라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나오게 하셨어요. 사실 믿음의 조상 아버지도 갈대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의 과거 출신 성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중요한 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우상 신상을 부셔라는 거예요. 이 우상 파괴 명령을 7년 된 수소를 드리라는 명령과 묶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수소는커녕 염소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좋은 곡식이나 가축들 다 뺏기기는 했지만 있어도 다 우상의 제단에 바친 거예요. 집에 우상 제단이 있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단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7년이나 미디안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은 우상에게만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면 우리 돈 없다고 그랬어요. 7년 된 수소는 7년간의 미디안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고통의 원인은 모르고 이전에 잘못된 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서도 계속해서 술, 담배 안 끊고 그 몸에 안 좋은 음식 맵고 짠 거, 단 거 시도 때도 없이 폭식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서 그 습관을 고치지 않고 왜 나는 아픕니까? 라고 막 불평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힘든 상황에서 빠듯한 그 힘든 상황에서
가장 귀한 수소를 바치라고 하셨겠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어렵다 하면서도 기드온 집안은 우상한테는 갖다 바칠 거 다 갖다 바쳤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시간 없다, 돈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들 할 거는 다 해요. 뒤로 내 놀고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쓴단 말이죠. 그 이중성을 깨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 군대의 수장으로 세우시기 전에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죄를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역적인 법칙입니다. 26절 읽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우상을 제거하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라 하는 뜻입니다. 사사기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우상을 부수라고 명령하는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면 그 자리를 비워두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예배를 채워야 돼요. 기도를 채워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만 섬기던 여호수아 시대의 그 승리하던 군대의 모습, 하나님의 군대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 섬기면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이 말씀대로 행합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종이 10명이나 동원되었다는 것은 이 우상의 규모가 컸다는 것이고 이 집안이 그래도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10명의 종들도 독실한 우상 숭배자였다면 이 일을 따라 못했겠죠. 하지만 이들도 기드온을 따라서 그래도 우상은 섬기지 않는 기본적인 신앙은 있는 젊은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이 우상을 제거하는 걸 또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했어요. 아버지와 아무래도 사람들의 눈들이 두려웠겠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두려움을 안고라도 순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파괴된 모습을 보고 경악했죠. 아마 아침 일찍 와서 이걸 발견한 걸로 봐서 아주 독실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보고 막 놀래고 거기에 또 수소가 제물로 드려져 있고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은 비록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기는 했지만 동네 모두가 와서 예배드리는 마을의 공동재산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누가 한 짓이냐? 조사 결과 그 집 아들 기드온이 한 이름이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몰려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아들 죽여야 된다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노여움을 샀으니 빨리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노여움을 달래야 된다는 거죠. 야, 사람 목숨 죽이기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니 얼마나 이 우상이 참 폭력적입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로 사게 했으니까 그를 죽이는 게 정석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제거한 이제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있었던가를 알 수 있죠. 미디안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진짜 완전히 이 일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항상 옳지 않은 거예요. 다수가 항상 옳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우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이 잘못했다. 기드온을 안 죽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노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게 두렵다면서 왜 미디안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서 부르짖지. 그래놓고 정작 이 원인이 된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기드온은 죽이겠다. 나중에 가서야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이려 했던 기드온의 이 우상 파괴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된 것처럼, 어쨌든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척결했기 때문에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 주변 사람들이 박수쳐 주는 거 아닙니다. 핍박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변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구하십니다. 31절 읽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더라. 아버지 요아스가 딱 흥분하는 동네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한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야, 바알이 정말 힘 있는 신이라면 너희들이 왜 흥분하냐? 바알이 알아서 자기 명예를 지킬 것이 아니겠느냐?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왜 바알 우산을 무너뜨린 기드온이 살아있겠느냐는 거지. 우리가 계속 나서서 바알을 도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나 옳은 말이니까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단순히 아들 지키기 위한 부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도 지금까지 평생 바알 아세라를 섬겨오던 자였고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런 큰 우상 신전이 있었겠죠. 하지만 실제로 회파된 바알 신상을 보고 또 그것을 저지른 아들이 딱 서 있는 걸 보고 아, 내가 이때까지 아무것도 아닌 우상신을 믿고 있었구나라는 영적인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정신 차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드온한테 아주 멋진 별명이 하나 딱 붙습니다.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기서 여룻바알은 let Baal contend with him. 바알더러 기드온에게 덤벼보라고 하라. 한번 맞짱 떠보라고 하라. 뭐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바알을 꺾었다는 뜻이죠. 이때부터 바알은 기드온은 어디를 가든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맞짱 떠서 이긴 사람, 바알한테 확실하게 찍힌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대형사고를 한번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도저히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찍혀야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감당을 못하라고 마귀한테 딱 찍혀야지. 마귀가 보기에 저 사람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회유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중간에 있는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기드온은 분명하게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를 영적인 세계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경에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거는 그런 맥락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우상부터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기드온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그럴듯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로 잘 안 되는 이유는, 영적인 열매가 없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죠. 마귀가 비웃거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10계명, 1계명, 2계명을 깨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깨고 하나님의 길을 나서겠다고 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우상 척결은 순결의 명령입니다. 거룩의 명령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고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외모가 아니라 순결이에요.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순간 영적인 불륜을 범하는 건데 진짜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 누가 그걸 참습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봐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집중력이거든요. 영성은 집중력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사랑은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이 우상신들과 하나님을 섞어서 처음에는 믿기 시작했는데 항상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나중에는 놓게 돼 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금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예배하는 대상을 담기 때문이에요. 우상신들의 그 당시 신전에서 예배하는 행위라는 게 말이 예배지 끔찍한 섹스 파티를 하고 사람을 막 칼로 자해하는 폭력적인 것, 온갖 황금을 다 갖다 바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우상신들을 예배하는 자들의 세상은 어떻게 돼요? 돈만 하는 황금 만능주의에 폭력이 난무하는 불안한 세상, 음란이 가득해버린 도덕성이 붕괴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상에게 끌리는 건 그게 우리의 욕망이 어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원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집에 가서 우상들을 정리해야 돼요. 우상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갖다 바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앉아서 일주일에 하루에 여러분 이제 직장 가시는 시간 빼고 여러분이 시간을 주로 어디 쓰는지 한번 엑셀로 한번 뽑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은행 앱을 딱 켜놓고 돈이 다 어디로 지출되는지를 한번 쫙 써보세요. 주일 교회 출석하는 거 외에 여러분이 가장 많은 마음과 시간과 돈을 갖다 바치는 게 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이 우상이죠. 자고 깨어나면 자기 사놓은 아파트값 시세만 보는 거. 어떤 분한테는 주식이 비트코인이 우상입니다. 제가 아는 형제는 정말 하루 종일 스마트폰 켜놓고 주식 동향 체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죠.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우상이고 취미생활도 선을 넘지 마세요. 지나치면 우상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볍게 취미로 낚시 시작했다가 그 낚시도 한번 딱 중독이 되면요. 그냥 주말만 되면 가족도 팽개치고 달려가게 돼요. 바둑, 당구도 이 선을 넘으니까 정말 힘들어져요. PC나 스마트폰으로 어디 가서 앉기만 하면 게임하는 젊은이들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거 하고 나면 나중에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우리 시대에 정말 심각한 우상 중에 하나는 유튜브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88%가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하는데 휴대폰 앱 사용 시간의 3분의 1을 유튜브 시청이 가져갑니다. 진짜 어르신들도 똑같아요. 그죠? 다양한 콘텐츠가 자유롭게 생성되고 소비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 자극적인 내용, 가짜 뉴스가 범람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체크 안 합니다. 그저 조회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올리잖아요. 유튜브가 한번 잡히면 왜 빠져나가기가 어려우냐 하면 유튜브의 1등 성공 요소가 AI 알고리즘이기 때문이에요. 시청자가 자주 보고 좋아하는 영상을 파악해가지고 비슷한 관련 영상을 끊임없이 물어다 줍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2017년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CEO가 말하기를 우리의 경쟁자는 영화관이나 케이블 TV가 아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수면이다. 나는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아서 넷플릭스를 보게 만들 것이다. 넷플릭스가 그렇다면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유튜브가 넷플릭스가 우상이라는 생각 별로 많이 안 해보셨죠? 인스타그램 같은 SNS 사용도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좀 그만 보세요. 교통사고 그렇게 해서 많이 납니다. 버스나 지하철 출퇴근하면서도 앉기만 하면 스마트폰 켜는 것도 자제하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책 한 권씩 좀 들고 다녀 보십시오. 자연을 보고 사람 눈 보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좀 해보시고, 의도적으로 하루에 정기적인 한두 시간만큼은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찬양 듣는 기도의 시간을 좀 몸부림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켜놓은 지방 방송이 지금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가까운 곳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도 너무 집착하면 우상이 돼요. 인간관계도 참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자기 스마트폰에 연락처 한 2,000개 된다고 자랑하는 분들,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기대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너무 많이 정 주고 사랑 주고 마음 주고 시간 주지 마세요. 그가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모든 우상은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 제거했다는 말을 그냥 멀그머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제거해야 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좀 깨닫고 한번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말렉의 1년에 몇 번 안 있는 대공격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타이밍 정확하신 것 같아요. 이 직전에 기드온이라는 구원자를 준비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아주 기름진 곡창지대로 이스라엘의 우리로 치면 호남 평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말렉의 대규모 병력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거의 남자 병력만 13만이 넘는 거대한 집단이 모입니다. 이런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구약 시대에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했다는 말이 이렇게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사사기에서 자주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여기서 임했다는 히브리어 리바시는 옷처럼 감싸주었다.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힌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처음에 찾아오시자마자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말씀대로 우상을 정리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 받기를 원합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내 안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령은 빈 그릇에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끌어안고 우상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드온에게 우상을 정결하게 제거한 기드온에게 그날 성령이 임합니다.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인생이 BC와 AD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임하면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돼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달라요. 성령이 임한 목사님이 설교하면 달라요. 같은 말을 하는데 완전히 파워가 달라져요. 평범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광고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 받고 나면 인간적인 힘으로 할 때는 작은 일도 버거웠는데 큰 일도 쉽게 해요. 인간적인 힘으로 꿈쩍도 않던 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성령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미디안의 대침략으로
유린당하기 일보 직전에 온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옵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교회를 성령으로 세우셔서 이 민족에게 다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성령께서 미디안의 침공 직전에 기도원을 준비하시고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기도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기도원이 달라졌어요. 출정 나팔을 딱 붑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불지 않았던 그 옛날 여호수아가 불었던 군대의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부니까 먼저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고 했죠. 아비에셀이 누구냐면 기드온 친족들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세요? 방금 전까지 우상 부셨다고 기드온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아비에셀이 성령 받고 난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그대로 엎어졌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요.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굴복시키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길 거예요.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비에셀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35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35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 전체가 여러분 지금 콜링 받아서 온 지파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그 옛날 드보라 때에 모여들었던 용사들이에요. 다시 한번 그들이 일어난 거죠. 성령을 받고 난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기드온이 알지도 못하던 그 옛날의 용사들이 전설처럼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서 함께하게 된 거예요. 기드온 혼자서 이 전쟁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형제 자매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옵니까? 성령께서 모아주셔서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하게 않으세요.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땅끝에서 모아주세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가 모였고 성령의 군대가 함께 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도 이 본문으로 여기서 딱 끝나야 설교가 멋있게 끝나는데 기드온이 이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거 생각했냐면 그 반지의 제왕 마지막 전투할 때 그 뛰어든 왕이 다니면서 저 적들 앞에 쫙 인간의 군대 기바대를 집결시키고 자기도 달려가면서 막 칼을 들고 멋진 스피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피를 끓고 달려가는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을 좀 생각했는데 그런 중요한 타이밍에 갑자기 기드온이 하나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옆으로 가더니 한다는 말이 36절 38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중요한 작전 명령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말이죠 다 좋은데 아직도 조금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실한 징표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을 타작마당에 다 깔아두면 이 양털에만 밤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말라 있으면 제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김새 가지고 말이죠. 야 지금 내가 너한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이 많은 군대가 집결하면 너는 멋있게 말이지 갑옷 입고 나가서 칼 들고 포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뭐 양털에다 물 적시라고 더 지금 이게 그냥 알밤을 그냥 이런 믿음 없는 너 이거 나중에 성경에 쓴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대로 된지라. 진짜 밤새 타작마당에 둔 양털만 흠뻑 젖어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었던 거예요. 또 그쯤 됐으면 아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의심했던 걸 회개합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기드온이 갑자기 또 머리를 긁더니 아니 하나님, 사실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만 물에 젖는 거는 누가 밤에 와서 양털에만 물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증표를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변 땅은 다 젖고 가운데 양털만 바싹 말라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도 미안했나 봐요. 하나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하는 기. 그래서 주님 화내지 마옵소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착하신 것 같아요. 그대로 두 번째도 다시 해주셨어.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드온은 정말 끝까지 소심하고 믿음 없고 이렇게 질타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드온의 입장으로 한번 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7년간 기드온이 어떤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 미디안의 군대가 시도 때도 없이 마라푼다 때처럼 약탈해 갔기 때문에 툭하면 기드온은 옆에 동네 사람이 죽고 끌려가고 음식 있는 거 다 뺏기고 하는 거를 7년 동안 들으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7년을 살았단 말이죠. 미디안이 주는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했어. 지금 하마스의 습격으로 저 이스라엘 가자 지구 안에 갇힌 200만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막 양쪽에서 다 수돗물 끊고 전기 끊고 식량도 끊기고 이러니까, 그리고 툭하면 폭탄 터지고 이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 200만이 30만은 아사 직전이에요. 거기 있는 분들의 심정이 기드온과 달랐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는 거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성령을 받고 난 뒤라도 말이죠,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와 실패의 기억이 너무 강렬한 사람은 성령 받고 나서도 계속 이게 악몽처럼 살아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확신을 달라 그러고, 확신을 달라 그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해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의 눈높이로 가셔서 기드온 하자는 대로 탁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기드온은 카리스마적인 타고난 영웅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한 이스라엘의 한 백성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믿음이 연약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도 하고 우상도 부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옛날의 실패 악몽이 살아나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도 기드온이 그냥 가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서 표징을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 성령 받았는데 왜 이러지? 이게 정상이야? 나 너무 못난 거 아니야? 기드온을 생각하세요. 기드온도 그랬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을 거야.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너의 실패의 트라우마를 다 이해한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타고난 영웅은 아니지만, 기드온처럼 연약하지만, 성령 받고 나서도 의심하고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일어나 주를 위해서는 강한 용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기드온처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와 아픔의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주저앉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이 시대를 깨우는 기드온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니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니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새기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엘보의 육종암 치료를 받고 뼈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 급성 후두염으로 성대에 상처가 나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청년, 자궁 내막종 수술 이후 유착 재발이 없도록 기도하며 어떻게든 향후 가임력이 보존되어 아기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노인성 질환으로 어깨, 목 통증을 위해 통증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딸이 있고, 아들의 다리 성장판이 골절되어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워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무릎 관절염과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순장을 위해 기도하는 순원이 있으며, 우울증 공황장애로 직장 그만두고 무기력증에 빠진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며, 간이식 수술 후 담즙이 원활히 흐르지 않아서 배액간을 달고 배출해야 되는 일상의 어려움이 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기도원처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 내려놓고 나의 약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우상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폭력과 돈이면 다 된다는 우상들이 이 땅에 너무나 가득한데, 주님 전쟁과 혼란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어두움의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일어나는 기도원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